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오늘 노자의 도덕경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어떤 도덕경이냐? 본 존재에 그냥 스스로 녹아나는 도덕경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장을 나눌 건데요. 제가 7장까지 한번 쭉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너무 제가 마치 도덕경이요. 저의 시집 같아요. 저희 내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표현해 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서 저는 너무나 이 도덕경을 제가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설레임? 굉장히 환희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마치 저를 모든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저는 제 스스로 참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눔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 도덕경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놨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축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그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텍스트 이거 한 권, 한자를 한글로 풀어놓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냥 볼 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미리 여러 가지 자료나 내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감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직감, 지식으로 모든 걸 풀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 해놨잖아요. 여러 가지 이쪽에 전문 학자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반복하고 여기서 앵무새처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것이 없어야 저희 본 존재에서 영감으로 그냥 올려져요. 그리고 저의 본 존재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해야 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 이름이 순수 물결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처음 대하는 도덕경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들어가면서 과연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또 어떤 것이 저희 본 영에서 올려줄 것인지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누가 기대가 돼요? 저의 육훈과 이 육신의 본능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상과 근원은 짝으로 된 하나다. 여러분 순수물결에서 지금 쭉 우리가 나눔을 했으면 요 제목부터 그냥 확 들어오잖아요. 어떤 것을 보지 않아도 현상과 근원은 짝으로 된 하나다. 나에서 현상은 뭐예요? 보이는 거요. 죽을 때 가져가지 않는 것. 현상이 뭐죠? 나의 생각과 감정인 육혼 그리고 이 육신 이것이 현상인 거예요. 근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천상에서부터 와 있던 나의 근본 근원이 뭐예요? 본영 본존재요. 짝으로 된 하나다. 짝으로 된 하나가 뭐예요? 나 인간이요. 진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존재 본영에 깨어나면 어떤 것을 들여다봐도 다 그냥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3월까지만 가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아름다움과 동시에 추함도 생긴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기지만 무엇이 좋다면 좋지 않은 것도 동시에 생긴다. 어느 한쪽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쪽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전의 나눔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나다울 때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우신지 아세요?
이영애를 닮았을 때 아름다우실까요? 아니면은 소녀시대의 유나를 꼭 빼닮았을 때 여러분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신사임당의 현모양처와 같은 지와 덕과 미와 모든 것을 겸비한 그런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저는요, 제가 가장 저다울 때 아름다운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걸맞게 그렇게 존재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것을 이 순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과가 사과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지, 사과가 귤을 닮았을 때 아름다울까요? 모든 것은 나의 근본인 그대로, 그 순수함 그대로, 그 순결함 그대로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한 번 다음 부분을 들어가 보자고요. 모양이 있는 현상과 모양이 없는 근원. 모양이 있는 현상, 나의 육신과 육혼. 모양이 없는 근원, 나의 본영 본존재. 모두가 한바탕인 근원.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맑은 소리와 탁한 소리, 앞과 뒤, 이러한 것은 모두 상대적으로 동시에 생긴다. 여러분, 이게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이것을 길다고 할 수 있어요? 짧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옆에 이쑤시개가 있으면 얘가 길겠죠. 얘 옆에 전봇대를 갖다 놓으면 얘는 짧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짧다, 길다, 또 뭐예요? 높고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육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것이 분별로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맞아요? 이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굳이 나에게서 한번 이것을 한번 풀이해 볼까요? 이것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이것을 접목해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모양이 있는 것 육혼, 모양이 없는 것 나의 본영 본존재. 어려움과 쉬움이요, 여러분. 나의 육혼의 생각과 내 육신의 쾌라고 살면 내 인생은 어려워요. 그러나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내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나의 본영 본존재로 살면 쉽다. 인생이 길고 짧다. 나의 인생 육신의 삶은 100년이지만 나의 본영 본존재의 삶은 근본에서 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무한대로 살아갈 그렇게 긴 존재다. 높고 낮다. 뭐예요, 여러분? 나의 근본의 본존재는 높은 천상에 있죠. 고귀하게 어떤 것에 변질되지 않는 그 고귀한 위치에서 그대로 있고, 지금 물질 에너지, 부정의 물질 에너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와 있는 나의 인생은 가장 낮은 지상에 와서 지금 존재하면서 나를 확장 팽창시키고 있다. 맑은 소리와 탁한 소리. 여러분, 나의 욕심과 이기심, 탐욕에서 나오는 이 많은 소리들은 얼마나 탁합니까, 여러분? 나도 힘들게 하고 상대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이 탐진치의 욕망, 의욕칠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본영 본존재는요, 항상 맑아요. 항상 밝아요. 항상 순수해요. 항상 그냥 물의 흐름처럼 그냥 흐를 뿐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얽매임이 없어요, 여러분. 앞과 뒤요, 여러분. 정말 내가 왜 겉과 속이 달라요? 내가 거짓으로 의장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본영 본존재가 앞서면 앞과 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나의 본존재 본영이 앞서서 나의 주인공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것을 뒤에서 리아카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은 지원할 뿐이죠. 나의 본영 본존재를 깨끗해 하고 본영 본존재를 성장 발전 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응원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모두 상대적으로도 동시에 생긴다. 지금 상대적이죠, 여러분. 나의 육혼 육신과 본영 본존재는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같이 존재할 때만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삼위 일체가 되어 있을 때만 나의 인간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셋 중에 그 하나가 빠져버리거나 결핍되거나 결여되어버리면 나는 뭐예요? 불구인 거죠. 불구 이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여기서 얘기한 길고 짧고 어렵고 쉬운 이 모든 것은 그냥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나요? 부자와 가난이 있을까요?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권력이 있는 자와 그 밑에 내가 굴종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세주다, 지도자다, 스승이다 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까닭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욕심을 부려 억지로 하지 않으며 누구를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도 않는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처럼 하라고 부추기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냐고 잔소리하지도 않는다. 무엇을 만들어내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일을 하고서도 뽐내지 않으며 무엇을 완성해 놓고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는 이렇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무엇을 얻었다는 생각도 없고 무엇을 잃었다는 생각이 없이 늘 자유롭다, 여러분. 어떤 존재로 내가 지금 존재할 때요? 이 순간에 내가 본영 본존재로 존재할 때 지금 이것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다 이렇게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요, 이 순간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이 나눔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생각, 감정, 육혼이나 육신의 쾌락을 이것을 할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온전히 저희 본영 본존재가 올려서 사는 거고요. 저희 본영 본존재가 저희 마지막 제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본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조회수에 제가 연연히 할까요? 여러분의 인기에 연연히 할까요? 제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와 한 팀이 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제가 세상에 어떤 권세나 명예를 갖고 싶은 것이 한 티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다른 유튜버처럼 이것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많이 확장돼서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도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체를 하는 것이 제가 가벼워져요. 제가 무엇을 하나 알았잖아요. 깨우쳤잖아요. 아니면 더러는 깨달음까지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갖고 있으면 제가 무거워요. 사실 저는요, 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있는 것을 덜어내야 또 새로운 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이 저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저 때문에 이거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의 사명과 본명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과 아니면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희 후대와 후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또 저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기대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제가 맞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저 나름대로 제가 내 법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것을 여러분과 나눔하는 것이니 이것을 참고로 길라잡이로 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법을 만드세요 하는 것이 순수 물결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아셨죠, 여러분? 재밌죠? 그러면 3장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3장이요. 존재의 중심, 참 나를 든든하게 하기. 제목만 봐도 우리는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존재의 중심. 인간이 나의 존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소가 말뚝에 곱비가 묶여 있듯이 나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본영 본존재예요, 여러분. 나의 육혼의 생각과 감정, 이 본능은요 항상 나의 본영 본존재의 그 말뚝에 매여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중심을 잃지 말고 이 원심력과 구심력을 가지고 돌면 나는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목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학벌과 재능 있는 사람을 높이면 질투심과 경쟁심이 일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학벌과 재능 있는 사람을 높이면 질투심과 경쟁심이 일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요, 여러분. 종교, 사상적인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시기와 질투,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성 기독교인들과 신천 X라는 신흥 종교,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 지도자들이요, 한쪽은 교주, 한쪽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 껴있는 그 지도자들, 목회자라고 하는 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중심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여러분, 야당과 여당,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면서 서로 진보 보수도 하면서 양쪽으로 갈려져서 가장 거기에 중심이 돼 있는 사람, 그것들 때문에 서로 질투와 경쟁성이라서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물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인간을 우상화하지 말고 그를 존경하지도 말고 그를 따르지도 마라. 다만 존중은 하되 내가 따라야 할 스승, 내가 모셔야 할 스승은 누구다? 천상에 있는 나의 본존재 70%, 그리고 지금 내 이 인간으로 와 있는 본존재 본영 30%, 그리고 모든 것을 통틀어 통째로 계신 하늘 아버지 외에는 나의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덕경 2500년 이전에 노자 할아버지는 그렇게 벌써 말씀하고 당부하고 가셨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 모이고 또 한 부류는 여의도에 모여서 지금 이게 여러분 하늘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쓰리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의 자식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늘아버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정리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싸우고 경쟁하고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그것은 나의 본영 본존재가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순전히 나의 육혼의 욕심, 이기심, 경쟁심 그런 것들이 부추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도덕경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절절하게 내 자신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분별하고 가야 돼서 그러한 주체들에게 내가 힘을 실어주는 존재, 그러한 부정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 집단들에게 내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성성하게 나의 본영 본존재로 살아있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덕경 지금 3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 생겨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할 것이다. 욕심을 일으킬 만한 것을 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욕심을 일으킬 만한 것을 과시가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재주가 있어서 인기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조금 미모를 갖추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를 가지고 내가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재주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하고 또는 연기를 잘하고 그 어떤 특별한 것들에 나만의 재주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과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사람은 겉마음을 비우고 생명 에너지를 채워 존재가 든든하도록 하고, 도를 체득한 사람은 겉마음을 비워요. 나의 육군과 육신에서 원하는 그것을 비우고 그것이 죽어서 가져가지 못할 것,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생명 에너지, 나의 본영 본존재가 죽어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니 그것의 생명 에너지를 채워서 늘 언제나 이것을 든든하게 한다는 거죠. 에고의 욕망을 약하게 하여 참 자아를 강하도록 한다. 에고가 무엇이냐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고가 여러분 어려운 것 같죠? 아주 간단해요. 육혼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감정이 에고예요. 에고의 반대가 뭐예요? 본영 본존재. 지금까지 참나라고 얘기해왔지만 참나가 아니고요. 본영 본존재, 본 나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참나라고 표현한 것 중에 아주 대다수가 무엇이냐면 나의 에고, 육혼이 깨끗이 내려진 상태, 이 육혼, 에고가 가짜 나라고 알아서 이것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 맑고 밝혀진 상태를 참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고의 욕망이 다 약하게 하였다. 약하게 돼서 내려지면은 뭐예요? 참 자아는 본존재 본영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육혼의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어둠에 빛이 비춰지니까 얘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영 본존재의 밝은
본심 본태양이 밝혀지면 어둠은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분별심과 욕망을 버리게 한다. 에고의 분별심과 욕망은 저절로 어둠은 거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많아도 그들의 가르침은 허공을 치는 주먹질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의 본영 본존재가 드러나면 본심 본태양이 지금 저기에 비치는 태양보다 수억만 배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누가 외부에서 뭐 좀 안다고 촛불 같은 거, 등불 같은 거 들고 와서 이것이 박다라고 얘기한들, 이렇다 저렇다 한들 내가 여기 있어. 여러분, 흔들림이 한 점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온전히 깨어나면 그 어떤 인간들의 우상, 그 거짓말, 사탕 발림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노자 할아버지는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니까요. 도덕경에서. 억지로 하려고 함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가난해 보이나요? 아주 못생겨 보이나요? 제가 그 어떤 것에 끄달려 보이나요? 뭐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보면 가장 가난해요. 그리고 평범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권력, 명예, 인기, 재주,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제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느냐? 없어요.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욕심내려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이것은 왜겠어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하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으로 대하는 도덕경이지만 제가 그 어떤 지식을 제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이 없거든요. 저는 무엇을 믿어요? 저는요, 하늘아버지가 저의 몸통과 저의 입술을 쓰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어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본존재와 본영이 반드시 이 방송을 통해서 대우주 대자연 하늘 아버지의 진리를 밝히 올려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눔을 할 뿐이거든요. 여러분, 자랑 같죠?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3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재밌죠? 도덕경 아주 쉽죠? 한 편의 시집을 읽는 것 같죠? 성경의 시편보다도 시편만큼이나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나 거기에 나의 생활의 지혜, 생활, 인생 사용 설명사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4장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